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곳, 오늘 보통 이렇게 에덴 동산에 이게 배경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가장 기뻤었던 게 뭘까요? 하나님 뭐 창조하시고 가장 기쁘셨어요? 사람이죠.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셨던 것은 인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뻤던 겁니다. 창조의 이유, 모든 것을 만드시는 이유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만큼 복된 일이, 이거만큼 은혜로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 누구만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만 있었죠. 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 이게 정말 복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눈 떠봤더니, 창조를 당해서 눈을 떠봤더니 이렇게 완벽한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심지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 여러분들 이게 은혜인지 아니면 당연한 건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왜? 눈 떠보니까 이게 다 돼 있었거든. 내가 아무 공로 없는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깨달았어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어디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태어나 보니 금수저를 물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금수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어찌됐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요, 태어나 보니 부자인 사람들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닌데 떵떵거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잘난 척은 하지 말아야죠.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면 잘난 척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잘난 척 하더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부모도 스펙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를 누군가가 해서요 아주 공분을 샀죠. 뭐라는 거예요? 너희도 억울하면 잘난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그랬어? 이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아주 공분을 일으켰죠. 이렇게 세상에는요, 자신이 누리는 것, 나 이거 당연해, 왜? 내가 태어나 봤으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요, 세상 사람들만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담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지만,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모태신앙이었으면서 내가 뭐 대가단에서 내가 구원받은 걸로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냥 수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시는 거 당연해, 난 이거 당연한 거 내가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대가성으로 축복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수많은 교회들, 혹은 목회자들, 수많은 성도들, 세상이 교회를, 목회자를, 성도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의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존경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싫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높으신 섬김을 받는 자리를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으셨는데, 다 내려놓고 내려오셨는데, 인간 곁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를 닮지 못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 당연해, 내가 누리는 은혜 당연해, 하나님 자녀 된 건 난 당연해 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적으로 인정할 때, 그때 우리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아담과 하와는 감사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뱀의 유혹이 아무리 컸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다른 거 명령 내리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 살면서 너희가 지킬 거 아무것도 없어, 단 하나만 지켜,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만 먹지 마, 요거 딱 하나 시키셨는데, 그 하나만큼은 지켜야 했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고 그들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뱀 때문에 그랬다라고 변명을 하죠. 여러분들, 누구 탓할 필요 없습니다. 만일 뱀이 유혹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그들 안에 이미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먹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면, 그 유혹이 계속 넘쳐나고 있었다면, 뱀이 아니라 다른 것이 와서 유혹했어도 분명히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호기심이 있습니다. 가지지 말아야 할 욕심이 있습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할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꼭 한 군데 내 마음속에 얻는새가 들어와서 똘똘똘 뭉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욕심으로, 그렇게 탐심으로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자, 창세기 3장 2절 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건 누구의 얘기예요? 여인의 얘기잖아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가 했어. 혹시 우리가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여러분들,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잘못된 호기심이, 잘못된 욕망이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이유를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을, 뜻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더라는 것이죠. 이 죄의 대가로, 선악과를 먹은 대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밝아졌다라는 것은요, 시력이 갑자기 좋아져서 안경을 벗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밝아졌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동안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 보던, 눈이 밝아져서 못 보던 내 모습을,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처음 발견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벌거벗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거벗은 모습 때문에 수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그 감정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자각했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수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 것은요, 내 이런 모습을, 내 죄악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발가 벗겨진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가려본 거죠. 내 몸을 가린 겁니다. 내 죄를 가린 겁니다. 그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 죄가 수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보이지도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수치심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마주 설 수 있는 특권이 사라진 거예요. 그 수치심 때문에 더 이상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자,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날씨가 낮에 뭐 어제 오늘은 조금 비가 내렸지만 여러분들 며칠 전에 엄청 더웠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들 엄청 더웠던 거 기억하시죠? 30 몇 도까지 막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그늘에 앉아 있는데 바람이 샥 불면 그때는 어때요? 엄청 시원하고 좋죠. 그런데 오늘은 3장 8절에는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했는데요, 그 바람이 시원한 바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바람이었을까요? 어떤 바람이 부었을까요? 상쾌한 바람이 아니라 마음에 서늘하고도 어색하고도 왠지 숨어야 될 것 같은 을씨년스러운 그런 바람.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 느껴지는 어떤 따뜻함과 포근함과 상쾌함과 아득함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매서운 바람이 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숨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부르고 오시는 게 너무나 기뻤는데, 이제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두려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두렵게 움츠리게, 나를 숨도록 그렇게 만들이다라는 거죠. 만일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지 않았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지,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죄는요 이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피하게 하는 능력, 자꾸 숨고 싶은 능력, 자꾸 감추고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런 능력이 어디 있느냐? 죄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들 사이에서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부모와 자녀나 사이에서도요,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는 거예요. 회피하기 바쁜가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무언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회피하거나 감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감추거나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짓고 내가 그렇게 꽁꽁꽁 잘 숨겨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밧세바를 통해서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자, 하나님 앞에 좀 말씀드렸으면 어땠을까? 숨기지 말고 좀 말씀드려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가지 못하고 단절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이상 감추지 말고,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계속 들려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지금 숨어서 나 피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꼭꼭 숨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내 앞으로 나와라. 내 앞으로 나와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회복해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더래. 그런데 나무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제가 벗은 몸이라 창피하여서 숨었습니다. 수치스러워서 숨었습니다. 이 죄로 인한 수치심이, 이 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로막아 버린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이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줄 알고 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요 계속 지켜보고 계셨겠죠. 하나님께서요 계속 선악과 옆에 서 계셔야죠. 그렇죠? 감시자의 역할을 하셔야죠. 알고 계셨다면 막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자유의지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믿은 거죠.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 수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자 한다면 내가 부탁한 그 단 한 가지 너희가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나의 뜻 안에, 내가 너에게 주는 자유 안에 거하길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그런 거 만들으셔가지고 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 있다 없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건요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걸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습니까? 따지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걸 따진다라는 건 지극히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가 만들었냐,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냐라는 그 말씀에 아담이 이렇게 또 대답을 하죠. 자, 창세기 3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으니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이 누구에게 잘못을 돌려요? 누구요? 하와에게 돌리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그 여자, 그러니까 이 여인과 하나님과 동시적으로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 안 하시고 다시 하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하와야,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그럴 때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이 여인도 똑같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뱀은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뱀이 그랬다라는 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죄로 인한 수치심, 아니 죄는요 이렇게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댑니다. 이 죄가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이 죄는요 자꾸 무언가를 핑계대게 만듭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외부 환경이,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자꾸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핑계를 대죠. 그리고 이런 핑계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으셨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그 죄를 짓는 도구였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가 문제고
하나님이 만드신 뱀과 하와가 문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가 아담을 유혹하고, 하나님이 다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곡해하고,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지게 합니다. 결국 이들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은 뭐냐면, 뭐 계속 땀 흘려서 수고할 것이다, 출산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결국 이제는 죽게 될 것이다. 죽음으로 인하여 단절이 생겨볼, 하나님과 단절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아담과 하와의 후손처럼 살아가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싶어 하면서도 세상에 구하는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사는 순간순간에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순간순간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느 나무 뒤에 내 잘못을 꽁꽁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위에 계십니까? 아니면 죄 위에 계십니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나시고 싶어 하시는데, 만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 내가 용서하고, 혹은 내가 너를 받아주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좀 해결을 해보자라고 끊임없이 불러주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저 그 있는 그 모습대로 내게 나오라, 내 곁에 오라라고, 어디 있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이 질문 안에 우리가 대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저희 아동부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 낮에 우리 남자 아동부 친구들이요, 거기 와서요, 우리 백수현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난리도 아니에요. 축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일주일 내내 거기서 축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쿵탕거리는 소리가 제 방으로 그대로 다 들리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오후에 있는데 보통 날보다 좀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가 깨졌나? 뭐가 부러졌나? 혹시 애들은 다치지 않았나 해서 얼른 뛰어가 봤더니 그 스크린, 그거 있잖아요. 빔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은 벽에 그 스크린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게 뚝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있던 4명의 이 아동부 아이들이요, 제가 들어갔더니 이제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녀석이 그래도 얼굴에 저랑 낯이 익어요. 우리 이제 열심히 교회 나오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자기는 안 그랬다는 거죠. 일단 자기는 아니래.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제가 처음 보는 아이였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모든 잘못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어깨 동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막 떨고 있는 거죠. 큰일 났다. 나는 이제 혼나게 생겼구나.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 아이한테 야 괜찮아. 그랬더니요. 아 제가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요. 공을 이렇게 뻥 찼더니 공이 가서 저기다 딱 부딪히더니 그게 뚝 떨어졌어요. 이실직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으니까 다음에 또 놀러 와. 너 다음에 오면 저거 멀쩡하게 고쳐져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만일 거기서 야, 너 이거 망가뜨려서 어떡할 거야? 너 책임져. 이랬으면 이 아이는 영원히 교회에 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가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네가 잘못을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거야. 이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다시 교회에 올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오늘은 안 왔어요. 오늘은 안 왔어요. 내일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님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그거 뭐가 됐든 감추고 어디다가 막 외면하고 뭐 핑계 대고 이유 대는 게 아니라 아 주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잘못한 사람 어디 있어? 너 어디 있어?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이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수치를 씻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믿고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